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인데 1절부터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프라임의 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곳의 왕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유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유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유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하리라 하니라.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무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남은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이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맹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멘. 사장의 이제 대사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심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길죠.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심지어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절반 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이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드온의 인생도 전반기와 후반기가 아니고 또 사사기 전체가 전후반기가 나뉘게 되는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 뭔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아서 변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암시하며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강을 건넌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과 신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쫓을 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따졌고 또 강 건너편에서 숙곳과 분유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 주기를 거절했는데 이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을 건너기 직전과 직후에 강을 건넌 전과 후에 기드온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변하게 되었을까? 존재가 변화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사건 그리고 직후에 있었던 한 가지 이 두 가지 사건이 왜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데
먼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과 싸워서 이겼죠. 근데 얼마나 죽였을까요? 뭐 300명이 혼자서 그 밤에 뭐 400명씩 1인당 평균 400명 그렇게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진을 깨뜨렸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뭐 크게 쳐들어왔는데 밤에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겁니다. 뭐 주력을 쳐부수긴 했지만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래 도망칠 때 후퇴할 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32,000명이 모였다가 기드온이 300명만 뽑았지만 그 나머지 31,700명이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 이 300명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나 보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냥 적들이 뭐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기나 본데 하고 내려와서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도 그걸로도 모자라서 기드온이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죠. 빨리 도망가는 저 사람들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에도 사람을 여러 차례 이제 보내게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적들이 도망가는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수많은 전과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이 돌아와서 기드온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왜 진작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전리품 분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리품 분배 규정은 이제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투에 나간 사람들이 절반을 가져가게 되고 전투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절반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의 생각에 싸움도 안 하고 나머지 절반을 얻으면 굉장히 큰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소수고 전투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뭐 물자를 갖다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전투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전투를 도왔던 사람들 멀리서 포위망을 형성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분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남은 반을 이제 조금씩 분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전체의 절반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규정인데 그러면 뒤늦게 전투에 참전했던 에브라임은 어느 쪽에 속할까요? 뒤늦게 에브라임에 참전했던 에브라임 같은 경우 포위망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반에서 자기 몫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따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싸웠던 것처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도망갈 때 왕도 둘이나 잡았고 굉장히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 규정에 따르면 자기들이 얻은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을 사실은 먼저 와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돼. 그게 아까운 겁니다. 그게 아까우니까 너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은 거지 우리가 응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싸웠던 것처럼 가장 많은 몫을 얻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참전했지만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가장 자기들은 더 많이 먹어야겠다. 가장 중요한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열매는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화가 나게 되죠. 원래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에브라임 너무 강한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지파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억지를 부리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너네 끝물 포도보다 더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속이 상을. 도와달라고 할 때는 진짜 오지도 않더니 다 이긴 싸움에 뒤늦게 참전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많은 몫을 가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무너무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너무너무 사람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이 기도는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고 강을 건넌 직후에 있었던 사건은 숫곳과 분을 사람들에게 자기 군사들을 위해서 식사와 잠자리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서 300명의 용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적들 좀 너무 지쳤으니까 음식하고 물하고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있느냐. 아직 전쟁 안 끝났는데, 그리고 아직 너네가 이겼다 좀 보니까 뭐 군사 한 300명밖에 없고, 지금 그 두 왕을 따라서 도망간 군사가 해도 15,000입니다.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네가 무슨 뭐 우린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미디안이 워낙 강성하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중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중립을 유지할 만한 사안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기 땅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고도 그것을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막 타작하는, 그것이 한스러워서 일어난 전쟁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침략당하면서 살 수 있냐.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 자기들의 일인데,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났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중립이에요. 힘센 어른이 지나가던 어린애를 막 두들겨 패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이건 둘의 싸움이니까 나는 중립. 그럼 그것은 불의에 동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때린다라면은, 진짜 어른이라면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 없이 우리는 무조건 중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에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어날 줄 모른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백성이 이방화되는 거죠. 사사기는 이방인과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결국 동족 간의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데, 동족 간의 싸움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강을 건넌 직후에 만났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기드온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감각도 없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기드온이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괴물을 미워하다가 우리 자신이 괴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동족들을 죽입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물도 주지 않았던 강 건너편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날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두 곳에 망대를 헐고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동족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기드온이 이길지 미디안이 이길지 중간에서 기회 보다가 이기는 쪽 우리 편,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을 처단하듯이 그들을 처단했는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이방적인 모습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실망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할 권리가 과연 기드온에게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사사기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형제 둘이 싸우는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잘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왜 네 형제를 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누가 너에게 우리를 판단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권리를 줘. 누가 너를 우리의 판관과 유사로 세웠느냐인데, 이것은 누가 너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판단하느냐라는 비난인 동시에 누가 동족의 사이를 판단하고 심판할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따르면 과연 사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이어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사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이요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그래서 한두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마을과 지파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이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그 공동체 전체를 낙인 찍고, 그리고 자기 군대를 통해 동원해서 그들을 해야 할 권리가 과연 사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군을 이끌고 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지만 과연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여도 되는가? 그것도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기드온도 굉장히 이방적인 사람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백성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왕정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왕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가 판단하는 것이 곧 신의 판단이고, 따라서 그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방적인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의 판단으로 거쳐야 되지, 쟤들을 낙인 찍고 저 공동체 전체를 지워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사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없다, 권한이 없다. 자, 적어도 내국인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래야 한다. 그것은 누구보다 이방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실망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목사에게 실망해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교인들 사이에 있는 목사들,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연약함과 이기심, 죄를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런 걸 경험하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나라도 교회 안 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두 다 완전한 존재, 완전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 완전한 존재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장 선명한 가치는 사실 정의거든요. 그런데 정의보다도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의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똑바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실수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자들까지도 뭐 진짜 나쁜 그런 것까지 포용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점에서 나만 깨끗하고, 기도원이 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네는 잘못됐고, 나를 봐,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는 그 조그만 밥 한 그릇 주면 그것도 못해? 그럼 너네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 사람들도 얼마나 강 건너편에 그쪽이 미디안의 본진이거든요. 그 적진 안에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기드온이 강 이편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살았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은 더 고통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절 살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이만큼까지 할 때 너네는 이것도 안 해. 그럼 너네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너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살 자격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그런 점에서 나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되었다는 독선 역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이방화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 과정인데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이요. 그런 점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과 표대로 삼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을 건넌 기드온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마침내 바알 브릿 신앙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런 첫 번째,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을 건넌 이스라엘 기드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아들에게, 자기 장자에게 미디안의 왕들을 이제 결국 둘을 사로잡거든요. 사로잡은 다음에 얘들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장자가 죽이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기드온의 변화를,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후반기 기드온, 강을 건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드온은 장자에게 적장들의 목을 치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장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업적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특히 전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생을 마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가치는 마지막 순간이 어땠느냐이고, 비록 패배하고 죽지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죽으면 굉장히 명예로운 거예요. 야, 내가 지긴 했지만 그 챔피언하고 싸워서 졌다. 이것은 너무너무 명예가 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여인이나 어린애한테 지나가다 이건 전사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거든요. 반면에 아주 유명한 왕을 죽였다는 그 명예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평생의 명성이 되고 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자기 아들에게, 장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 앞에 두 왕을 세워놓고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얘가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직접 그들의 목을 쳤는데, 중요한 건 왜 이 사건이 기록에 남았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당시 기드온의 업적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만으로 13만과 맞서 싸워서 이겨도 대단하다고 박수칠 정도인데, 직속부대 300명 데리고 10만이 넘는 적병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두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신과, 이런 유례가 없어요.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아들의 아들까지 3대에 걸쳐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사람들이 나서서 요청하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둔 사람이고, 그 정도면은 그 가문은 그 장자에게 있었던 이런 일을 묻혀져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기드온은 그런데 그 아들은 별거 없는 존재네.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누가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기드온의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 우리 장군님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드온이 이때 이후에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자기들을 다스렸는데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드온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기드온이 사람들 모아놓고, 야, 얘는 그때 그것도 못했던 애라고 자꾸 창피를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려서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 기드온의 아들이 겁이 많으면 누구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닮아서 그렇죠. 사사들 중에 가장 겁이 많은 사람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고 성령도 주고 은사도 주고 기적이 몇 번이 일어납니까? 그걸 보고도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기예요. 겁 많은 사람 하면 기드온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강을 건너고 나서 어떻게 비판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가. 아니, 깨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 못하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총 쏘는 건 괜찮아요. 멀리서 그냥 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칼로 찌른다. 이거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사이코패스예요. 오죽했으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레비나스의 철학이 그거거든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라. 눈을 쳐다보고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눈을 쳐다보고도 네가 저 사람 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류 독재자들이 서류 앉아가지고 몇백 문제 있어 이 사람들 죽여. 그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서 눈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거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런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눈과 눈을 마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자기도 그런 사람이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처음부터 대단한 용사였던 것처럼. 강을 건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조금 실수한 거 그걸 가지고 쟤는 안 돼.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3대에 걸쳐서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나도 나의 아들들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 같은 백성이야. 이렇게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거든요. 아비, 나의 아버지, 멜렉, 왕이거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건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방 여인에게 얻은 아들에게는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방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이스라엘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왕정에 대해서 너무 대인 기억이 많아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에게 워낙 대인 게 많아서 왕하면 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너무 거부감이 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왕 아닌 것처럼 나는 그냥 백성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자기 본심에 있는 거야. 나는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와 같이 과거를 잊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 기드온의 실패로 이어지게 강을 건넌 기드온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미디안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 이야기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는데 친구가 적이 되고 어제의 성공이 실패가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빛이 어둠으로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기드온의 이야기 역시 또다시 빛이 어둠으로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리스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바알브리스는 이제 혼합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브릿이란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약. 언약은 누구의 특징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즉 약속을 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지나면서 그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끄집어 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까지 그래도 이끌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첫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징이 브리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약속하시며 말씀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언약 신앙인데 바알은 이것과 상관없는 신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요 비의 신인데
죽음의 신과 바알 신화 자체가 죽음의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지하세계로 끌려갔더니 바알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아나시 자기 수하들 이끌고 와서 끄집어내서 이제 그를 부활시키는 이런 신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한 뒤에 비를 내려준 풍요의 신이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과 아무 관계없는 신입니다. 언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신앙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는데 바알은 자기에게 좋은 거 갖다 주면 무조건 축복해주는 신이지 어떤 약속, 어떤 말씀을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런 신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재물을 바쳤느냐이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바알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인데 기도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개념인 언약 사상과 바알 신앙을 합쳐서 언약의 바알이라는 바알 브릿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인데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왜냐하면 기도원이 그들의 주인 즉 바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에봇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이 얻은 전리품 중에 귀걸이를 금귀걸이를 모두 달라고 해서 이것을 에봇으로 만들었는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입는 옷입니다. 금으로 어떻게 옷을 만들까요? 금으로 어떻게 옷을 만듭니까? 금을 아주 얇게 펴서 실처럼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천처럼 짜야 됩니다. 얼마나 공임이 많이 들겠어요. 금을 아주 얇게 천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으로 진짜 순금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번쩍번쩍 빛이 나죠. 요셉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해줬던 옷이 이제 채색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옷이 원문에 따르면 손바닥 발바닥까지 오는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긴 외투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옷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보통 아들들은 어떤 거 입고 다녔다는 뜻입니까? 천이 모자라니까 다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다녔던 거예요. 천이 없으니까. 그래서 긴 옷만 입어도 와 저 좋은 옷 입고 다니네. 막 이런 와 채색 옷이다 박수치고 막 이런 와 저 사람 참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으로 짠 긴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석양이 비칠 때 금으로 짠 옷 딱 입고 나타나면 후광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걸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그것을 신이 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말씀한 이런 종류의 신앙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무조건 옳고 우리는 저 사람이 옳고 그런지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저 사람을 치실 일이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저 사람을 어찌 감히 저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어찌 감히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겠는가? 거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감히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바알적인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죠. 옛날에 어떤 목사고시에 그 문제 나왔다고. 담임 목사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담임 목사의 뜻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부목사가 뭔데 그 담임 목사를 판단하느냐 이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그런데 목사고시에서 그거 보이잖아요. 하나님 뜻 아니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은 한 해 꿇는 겁니다. 한 해 꿇어야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바알적인 겁니다.
문자적으로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가정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바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뜻이며, 이와 같이 기드온이 그들의 바알이 된 결과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부수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바알 브릿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나며, 그래서 사사기 기자도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은 그가 싸운다, 바알이라는 뜻인데, 바알과 맞서 싸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알을 위해 싸웠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사사기 기자는 두 가지 의미로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끝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정말 그가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의 인생의 투쟁의 방향이 결국 바알을 위한 것에 불과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역사가 또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름은 잘라버리다, 도려내다라는 뜻인데,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결국 그 끝은 자기가 잘라버린 것을 다시 세워서 또 다른 바알이 되었고, 자기가 바알이 되었고, 그가 세운 그 신앙 자체가 결국은 혼합적인 신앙, 나쁜 의미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 바알을 섬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알 신당을 세우고 바알 뭐 우상을 세워놓고 바알을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그가 자신의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군사를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과거에 매여있는 신앙,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에봇을 걸어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것을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으로 삼았던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결국은 백성들을 이방화시켜버린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을 건넌 기드온은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왕을 거절하면서도 왕처럼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 끝이 자신이 부순 우상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스스로 무너뜨린 과거를 다시 쌓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는 강을 건넌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기드온은 전쟁 후에 나타나 큰 몫을 요구하는 에브라임과 하나님을 위해 일어난 동족을 외면하였고, 이방인들의 편을 드는 강 건너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그들을 처벌했는데,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그들을 비난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어 나만 옳다라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세우되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함께 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을 건넌 기드온은 용기 없는 아들을 비웃고 황금의 봇을 만들어 백성들의 주인으로 군림하여 자신이 무너뜨린 우상을 다시 세우는 죄를 범했는데, 이와 같이 스스로 무너뜨린 과거를 다시 세워 옛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그래야 누군가의 연약함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무너뜨린 과거를 다시 짓는 어리석은 성도와 교회 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